입니다. 1장 19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마음에 이런 평안, 요동치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 그 당시 시대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은 왕들에게 쓰여졌어요. 왕들은 결핍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여건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뭐냐면 아주 이런 부자들에게 이런 이 복이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를 썼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 외적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이런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나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가난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루 끼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에게 썼던 그 단어를 주님이 써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가난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그런 마음들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된 가운데서 이 갖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이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사용했던 이런 단어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가르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물질적인 거나 지위적인 거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게 없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거해야 되거든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적 여건 때문에 흔들리거나 심지어 낙심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나는 얻었노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좋은 게 뭐겠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소유가 높거나 낮거나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니까 배설물같이 되었노라고.
그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의 고백이거든. 왜 우리가 지금 막 울고 흥분하고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냐, 이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새 날을 주셨어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주님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1장 15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뭐예요? 첫 번째 설명을 해요. 너무 높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분이 누구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분을 위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께 우리는 주라고 고백을 해요. 더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사람과 포함해서 다 모든 만물은 다 그래요. 거기 뭐냐면 17절에 있는 것은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섰느니라.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가꾸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행하시는 그런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그냥 멀리 그냥 하늘에 앉아 계셔가지고 세상을 갖다 이렇게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런 모든 피조물을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높죠. 그런데 더 가까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18절이에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누구냐?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분과 온전히 접붙임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야 돼요. 가지가 꺾여 있어 보세요. 아주 조금만 붙어 있어 보세요. 정말 그 진행을 갖다 얼마나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빨아들여서 거기에 잎도 피고 꽃도 필 수 있겠습니다만, 가지는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듯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근본이래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서부터 창조주서부터 교회의 머리, 아주 그 높고 높은 곳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곳,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고 피조물이라 이제 창조주라고 그러고 왜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 되겠느냐? 19절 우리 성경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딱 돼 있어요. 이유가 나온 거예요. 왜 그분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는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겠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 19절 2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기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뭘 기뻐하느냐? 여기 보면은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영광을 올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19절에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청하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뭘 기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하나가 되죠. 더 하나가 되죠. 영생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꽉 잡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만족이 우리의 삶 속에 나무로부터 가지가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붙잡거나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막는 행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을 해요.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전에는 22절,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죠?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얘기는 죄의 낙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예요. 죄를 질 때마다 낙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맛을 알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뭐냐면, 연약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거기 나왔던 그 원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행하는 그것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던 너희들을 우리 앞에서는 1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았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은 뭐라 그래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게. 근데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결국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이게. 그것도 흠없는, 재물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 불행하고, 우리의 삶이 볼 때 후회스럽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 보더라도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보더라도 만족이 없고, 흔히 말한 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불안하고, 뭘 생각만 하더라도 불안한 그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고 지금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가 되어서, 즉 주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딴짓한다, 사람들이 힘들다, 불행하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2장 8절에서부터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2장 8절부터 23절의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그 당시 초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불행의 삶으로 이끌었던 그런 원흉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원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붙잡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겠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죠. 이 당시도 물론 많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8절에 있어요. 8절에 있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16절에 있고, 세 번째는 18절에 있고, 네 번째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21절에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냥 비슷한 모습으로 이 모양만 이렇게 바뀌었지, 다 옷만 따로 입었지 다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날에 있는 많은 거기 뭐예요?
여기 나오는 철학과 헛된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기에 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일생을 다 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예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뭐라냐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는다는 게 뭐예요? 포로로 잡을까 주의하라. 포로가 되면 뭐가 돼요? 우리는 노략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생각 하나 잘못하면은 일생을 거기에 뭐예요? 다 투자해요.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갖다 거기에 다 드려요. 실질적으로 나는 다 드리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가 이끌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돼요? 다 노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마귀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왔지만은 온 사탄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젊음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고 정말 우리들의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뭐예요? 온 사탄 마귀. 근데 이 온 사탄 마귀의 미끼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철학사상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냐라고 하는 그 많은 이론들이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 그 인생을 노략질한 젊음을 갖다가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붙잡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2장 3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붙잡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게 된다. 이게. 세상에 뭔가 더 나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데 무엇보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플러스 이런 초등학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복이 있고 예수님 한 분 아는 지식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11절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나 음식이나 절기, 흔히 말하는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니라.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가 뭐냐? 몸의 육신을 씻는 것이지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이 세례이지 그냥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그런 할례가 세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처럼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으로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율법주의자와 골로새서 율법주의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고, 골로새서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할 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죠. 다 잘못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 거기에 무언가 더하는 거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다. 초대교회에 그게 만연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뭔가 더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려면 다른 게 없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삶.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왜냐하면 개선장군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노량물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거라. 이게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인생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설명.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예수 외에 뭐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 뭔가 하면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한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뭐라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우리의 우리됨은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머리이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건 예수를 떠나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냐면 뭔가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령한 얘기하고 막 천사 얘기를 막 하면 와 신령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했어요. 왜? 같은 영양 문화권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다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구원파 오늘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막 천국을 누리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는 9가지 은사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육에 속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로 얘기 안 해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뭐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인들 똑같았다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외에 뭐요? 더 무슨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천사 숭배로.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천사 가운데 하나다고. 천사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다고. 오늘날 여호와정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팔자걸음을 한다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겸손한 척한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게 진정한 겸손이죠. 근데 일부러 겸손한 척한다 이게. 마치 신령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이렇게 팔자걸음 걷듯이 아주 그렇게 겸손한, 무늬만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 19절인 것처럼 머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꽉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예요? 들어오는 거죠. 예수 플러스 신령한 거, 맨 영적인 얘기만 하면서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본 환상,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보았니? 여기 18절에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나라에도 92년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얘기들 보세요. 다 환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봐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나도 그거 봤다고, 나도 그거 봤다. 거기 했던 사람이 다시 회심해가지고서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그 목회자가 있거든요. 아주 번역도 많이 하고 생명 말씀사 책도 번역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정말 봤냐고. 정말 봤다는 거예요. 정말 봤다는 거예요. 남들 본 거 똑같이 해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보도록 미혹한다. 아방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다 봤다 이게. 사탄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미혹해요. 여러분들을 뭘로 미혹할까요? 여러분들은 뭘로 미혹할까요? 사탄이?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것을 유혹하겠죠. 어떤 사람은 되대요. 막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아주 그냥 막 정말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미혹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많은 이런 여타한 학문으로 미혹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1절 같이 유혹할 수도 있겠죠. 21절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음식을 절제하고 스스로 내가 은둔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것밖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정과 욕심을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골짜기 들어가도 정과 욕심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머리를 든다 이게. 그래서 날마다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을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붙잡고 있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련의 뭔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분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뭔가 더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은 나의 욕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노략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날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 골로새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